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 한 가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의 찬송 안에 전능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의 찬송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높이라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높이라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아멘입니다. 능력의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의 찬송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높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를 처음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와 인도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주기관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사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불평, 욕심, 거짓, 오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에는 많은 행사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으로 총력전도로 이어져 많은 영혼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의 참석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갈등,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저들의 삶을 주님 만져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속기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6월의 대선에 주님의 뜻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평만하게 퍼져나가는 은혜의 때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의 통로로 우리 강림의 재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올해에는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림의 부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사인행 부서 사랑부, 청년 청장년부, 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는 교회 학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와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를 세워주셨으니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잠비어 미션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트리키 안디옥 개신교회와 하루속히 재건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신 감독회장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감리교단과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실 때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강림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하시는 기업과 일마다 풍성케 하시며 질병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정들이 온전히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신앙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칠성교교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정용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저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칠성교구 특별 찬양과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 올려드리는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칠성교구 이가원 어린이의 바이올린 연주와 칠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매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약한
우리 질성여고 이가원 어린이의 연주와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그리고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5월 첫 주 긴 연휴를 보내면서 그 첫 주 주일 저녁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갈 것인가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또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사람 고넬료입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부르는 말인데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의 도시란 뜻입니다. 즉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였기에 그곳에 배치된 군대 부대는 보통 부대가 아니라 로마 본토에서 온 최정예 부대가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 오늘날 이탈리아죠. 이달리아 부대이고 그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장교가 고넬료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고넬료뿐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 신앙 안에서 많은 백성에게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성경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한자로 공경할 경, 삼갈 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라고 쓰이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삶을 조심스럽게 또한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를 바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생활하고 또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이 경건이라는 말을 통해서 백부장 이전에 신앙인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 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2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고 그 집에 모여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배경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던 네시가 세례를 받음으로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복음의 첫 세례자가 등장했지만 오늘 이 사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지인들까지 다 세례를 받은 공식적인 이방인 세례의 그 첫 순간입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물이 주는, 또 이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의 신앙이 가정의 신앙을 이끕니다. 가장의 신앙이 가정의 신앙을 이끕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한 가정의 가장,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 가부장제 중심의 가정 문화에서 우리네 아버지는 가정의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해야 했고 또한 아버지는 가족들의 질서와 명예를 지켰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고 못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아버지를 바간 양반, 그리고 집안일을 하시는 어머니는 안사람, 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 가장은 늘 엄한 훈육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족 내 권위가 아버지 중심에서 이제는 부부 중심, 그리고 자녀들도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남편도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의 아버지는 훈육자가 아니라 친구 같은 아버지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아버지의 모습, 즉 가장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교회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따라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부모님이 따라오는 게 더 쉬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질서는 아버지로부터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가정으로서 가정의 고백을 하고 있던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의 가장, 가정의 가장은 단지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남자로만 제한되어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모든 어른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형제나 자매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였는데요. 2차 전도 여정 중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루스드라를 찾아갑니다. 이때 거기서 내가 바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나섰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든지 보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는 그 현장에 그 소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 나섰던 디모데. 사도 바울은 평생 그를 기억하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디모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그 신앙을 책임져야 할 그 자리에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 지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 첫 번째 공동체, 그 가정, 그 안에서 우리 가장된 우리 어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전합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함이, 그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신앙이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모두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온 집안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는데요, 24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르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 그리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하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 한 사람의 신앙, 한 가장의 이 신앙이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경험하는 것도 어쩌면 이 고넬료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신앙의 가장 되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어른 여러분들, 가정의 신앙을 이끌 수 있는 신앙의 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의 삶에 가정의 신앙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의 선함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선함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 그것도 백부장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로마의 총독이 머물러 있는 가이사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는 유난히 정치, 경제적, 군사적으로 민감한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넬료의 구제는 신앙적인 것이기보다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수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그 구제가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적인 모습이었음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는 고넬료의 구제가 단순히 인간적인 자선행위,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한 모습이었다라고 천사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신의 하인과 부하를 보냅니다.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를 생각할 때에 어쩌면 그 구제의 대상이
로마인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인들 안에서도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 또한도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인과 부하는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고넬료가 베푼 그 선함, 그 구제의 범위가 로마인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배받는 사람 입장에서 지배하는 사람, 그것도 지배하는 제국 군대의 장교에 대해서 칭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입니다. 하인은 고넬료의 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집안 분위기, 그리고 고넬료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군인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바로 하인입니다. 또 부하는 누구입니까? 부대 안에서 고넬료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의 후임과 부하가 선임이나 지휘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하인과 부하가 자신의 주인, 자신의 지휘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경건함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선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야. 더불어서 저 가정은 의인의 가정이야. 저 가정은 칭찬 듣는 가정이야. 경건한 가정이야. 이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어떤 그런 칭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항상이라는 말 속에서 그의 기도가 간헐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또 믿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넬료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하루는 제9시쯤에 라고 기록합니다.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그 제9시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이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하던 그는 그 시간에도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3절 상반절에 하루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금식 기도했다거나 작정 기도했다거나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루는 이라는 말 속에는 일상 중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4절 하반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5절 말씀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가 왜 요바에 있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는 지금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8절 말씀에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가 왜 요바에 있는지, 왜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즉각적으로 깨닫고 망설임 없이 부하와 또 자신의 하인을 요바로 보냅니다. 2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만남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모를 일 없었으나 자신이 기도하며 보고 들은 것이 확실했기에 이 일을 실천합니다. 결국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들은 설교의 말씀으로 고넬료와 더불어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E.M. 바우즈의 책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쓰는 손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기도는 역사를 쓰는 손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그의 거룩한 습관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복음이 이제는 저기 이방까지 흘러가는 그 첫 지점에 사용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달은 온 가족이 함께 있을 시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각 가정마다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 안에 그 경건한 모습이 실천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5월 한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사 경건한 자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지난달 주일 저녁에 있었던 간증 집회가 기독교 방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박스 광고 안에 편성 시간 참고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남성 성가단 창단 40주년 기념 어버이 주일 감사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타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성전 가득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영을 풍요롭게 하시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삶의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넬료의 그 경건함을 배워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